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3월이 되니까 진짜 새해가 된 것 같아요. 1월달, 2월달을 지나면서는 새해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겨울, 지난해에 이렇게 묶여 있었던 것 같은데 3월이 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새 학교에 가고 새 학년이 올라가면서 또 그동안 못 봤던 사람들도 이렇게 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3월 첫 주가 진짜 새해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저만인가요? 네, 새롭게 시작되는 이 생동감 있게 시작하는 이 봄, 여러분들 안에도 날마다 새로움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믿었던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더더군다나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었어요.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도 80이 넘는 삶을 살았고 유교의 출발인 공자도 70이 넘는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는 30대 초반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제자들,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당시 유대법이 아니라, 유대교의 율법이 아니라 로마 실정법에 따라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정치범에게나 해당되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하였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차라리 돌에 맞아 죽으셨다면, 왜냐하면 율법에도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를 죽여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잖아요. 차라리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돌에 맞아 죽으셨다면 제자들이나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오히려 정치범이나 사상범들이 죽는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내들인 종교재판과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 과정에서 제자들이 비겁한 태도를 보인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유대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벌을 받은 게 아니라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서 자신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서 받았던 제자들의 그 충격은요, 그 뒤로도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지요.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저 거리끼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 단어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 단어에서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남녀 간의 부적절한 관계, 오늘날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성추행, 성폭행, 성추문, 아니면 부적절한 관계,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스캔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마 내 입에 담기도 두려운, 머뭇거려지는 그런 추한 것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스캔들이라고 하지요. 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로 유대인들인 자신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건이라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대단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도 나무로 만든 거였잖아요.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은 신명기 21장 13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여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불편하게 생각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방인들의 눈에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어요. 미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또 초대교회 당시에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세력은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였습니까? 근데 그 로마 제국에 맞서서 저항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 앞에 예수가 저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에, 로마 헬라 시대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로마 시대 때 모든 것의 기준, 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가 정의였습니다. 로마의 법이 정의였고, 로마의 문화가 진리였고, 로마의 사회 문화 모든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정의를 확보하고 정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체제를 이야기하면서 로마 제국의 체제에 저항한다라고 하는 것, 이방인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한 것이었어요. 저 사람이 조금만 지혜라도 있었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십자가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의 생각과 전혀 달리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그는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방인들 눈에는, 유대인들 눈에는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고 불편한 것이고 추악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었으나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놀라운 발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바울을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만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시의 시대 분위기나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는데, 저주하는데, 오직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열정과 깊이에서 뛰어났던 유대인들의 생각을, 그리고 정치와 사상과 예술의 깊이가 탁월했던 로마, 헬라, 이방인들의 그런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의 주장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 실패의 본보기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멸망이 아니요 저주가 아니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지지할 사람들이 몇이나 있었을까?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바울이 말하는 그 발언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입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이 지혜를 진리로 여기지요. 지혜가 진리다. 유대인들도 지혜를 말하고 헬라인들은 더더욱이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최고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지혜만 있으면 세상도 안정되고 자기들의 삶도 만족함을 누릴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필로소피, 헬라어로는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와 또한 지혜를 뜻하는 소피아가 합쳐진 단어가 철학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모두가 지혜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학문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면 그것으로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살 것이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선을 이루며 산다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바울은 그런 지혜가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고 십자가를 거리끼게 만드는 그 지혜가 과연 옳으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19절에서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말씀합니다. 연이어서 20절 말씀에서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지혜자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지 않았느냐? 다 어디가 있느냐? 너희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자들, 변론가들, 과연 그들이 세상을 온전하게 구원하였느냐?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좀 살기 좋아졌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지혜를 비웃는 그런 냉소주의자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지혜를 좋아합니다. 다만 자타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의 실체, 사람의 실체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꿰뚫어 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열거한 사람들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 지혜로운 자들, 변론가들, 오늘 우리나라에도 넘쳐납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개인과 사회의 삶이 풍요로워지는데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살펴본다면 개인에 따라서 좀 다를 것입니다. 나름으로 성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오피니언 리더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모임에서, 어떤 단체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이나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 무슨 선한 의도를 갖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선한 의도를 갖고 자기들의 일에 자기들이 가진 지혜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어떻게 세상이 좀 달라졌습니까? 겉모양은 약간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 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변호사가 개업을 해도요, 자기 가정 꾸려나가기가 쉽지 않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범죄가 좀 줄어들었습니까? 세상의 죄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나요?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가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혜라고 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지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얻은 돈으로 노벨상을 제정하였습니다.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이후로 전 세계의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어요. 그 이전까지는 칼과 창을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갔어 봐야 화살이었어요. 그런데 다이너마이트가 개발된 이후로 그들이 총을 쏘기 시작을 합니다. 폭탄을 터뜨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만큼 생명의 위험성은 더 높아집니다. 소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더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은 더 쌓여져 갑니다. 오늘날 스마트폰 다들 가지고 계시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볼 때는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되게 스마트폰을 가져서 그 안에 있는 지식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더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더 인간다운 삶을,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수많은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소유할수록 결국은 더 고립되어져 갑니다. 더 똑똑해지는 것 같고 더 사람들과 더 친할 것 같지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사람을 더 고립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그 무엇을 만들어내도 그것이 우리 인간들을 근본적으로 구해내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인간의 지혜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구원의 생명 완성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헬라인들에게 해당되는 지혜가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이었어요. 자신들에게 표적이 많아지면 그것으로서 자기들은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다라고 믿었죠.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자신들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런 표적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것들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기적과 그런 표적을 꿈꾸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눈에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스캔들이었습니다. 걸림돌이었어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거나 약하거나 무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나미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이나믹이라고 말할 때 그 단어의 원어가 디나미스이지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다이너마이트도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가공할 만한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권능, 파워, 힘. 온전한 단어는 하나님께서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폭발적인 생명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 이 능력은 사람이 재단할 수 없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표적과 지혜로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의 고유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1절에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혜가 뛰어난들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표적과 지혜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눈에 그것은 거리낌의 대상이고 어리석은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용서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들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도둑질, 살인, 폭력, 분노, 전쟁,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망가지고 있지요. 한 가정의 삶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인류는 늘 이런 것들에 시달려 왔어요. 어떻게 하면 그 죄악 덩어리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일들을 시도했습니다. 윤리와 도덕의 명제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철학도 포함됩니다. 철학적인 사고로 사람들을 모두 다 지혜롭게 하면, 지식을 넣어주면 그들이 죄에서 온전하게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소크라테스는 무지가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게 뭔가를 깨우치면 죄를 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들 우리가 공부할 만큼 했잖아요. 배울 만큼 배우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학문 많이 배웠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유대인들의 표적과 헬라인들의 지혜가 다 이런 시도들이에요. 이런 것으로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인류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죄 용서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 십자가는 인간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을 믿는 믿음만을 요구할 따름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계속 강조해왔던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인격적으로 살고 그러면 우리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워졌다라고 우리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우리가 또 하나 전제되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부활은 생명의 완성입니다. 그것은 표적과 지혜로 우리가 생산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새로운 생명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당한 십자가의 죽음은 더 이상 거리낌의 대상이 아니요 미련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우리 인생 전체는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 전체의 사순절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완성될 부활 생명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현실은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과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유대인처럼 걸리적거리는 것입니까? 걸림돌입니까? 이방인들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미 그 십자가에는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그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때에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십자가를 담대히 증거하고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